우린 지금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의 레시피를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교인으로서의 제대로된 맛을 내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복음의 레시피들을 가르치는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랑들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 디모데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이러면서 아들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셨습니까? 아들을 어떻게 부르시나요? 저는 아들을 부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짧게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저는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그러면 아들 이거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사랑이 넘치는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아들이다 표현하지만 디모데는 사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믿음이란 것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전수되었냐면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지금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또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아버지와 히브리 신앙적 사고를 가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이브리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의 레시피들을, 신앙의 레시피, 복음의 레시피들을 자신의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수해 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왜 참 아들이었을까요? 첫 번째, 외모가 닮았기 때문에. 두 번째, 행동이 닮았기 때문에. 뭘까요? 답은 없습니다. 디모데를 정말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진짜 아들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복음을 그대로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아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수받은 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그대로 가진 그가 아들로서 불려졌다면 우리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그것은 핏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닮아갔을 때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 드러날 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불려지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 우리가 가지도록 노력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그 거룩함 가지고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는 좀 소심한 사람이었고 마음도 굉장히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건강도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거기에 비해 사도 바울은 굉장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체험도 많고 성격적으로도 외향적인 성격들을 가지면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범한 사람이었지요. 디모데가 생각할 때 항상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본인은 여리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셨습니까? 위대한 사람의 전기나 이야기를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와, 내가 이런 사람과 같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난 안 돼, 일찌감치 포기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같이 될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일찌감치 포기할 수 있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예를 들면서 너나 나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동일하다,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는 얘기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픈 과거들을 이야기 꺼내면서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적으로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이 이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셀프 디스한다라고 요즘 얘기하지요.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게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던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을 때 그가 죽는 것이 당연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8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장 3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 리더로 세우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자신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했던 사람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이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바로 자신의 이름이고 자신의 과거였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울과 바울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이란 것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고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이란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고백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과거에 이런 일들을 했다 이런 자랑을 하는 걸까요? 사실은 부끄러운 고백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 성도들이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지켰던 것처럼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연약하다 나약하다고 말하는 그들 앞에서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나 에베소 성도들은 자신이 볼 때 사도 바울에 비해서 연약한 자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 에베소 지역을 보게 되면 자신들은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자신들이 연약한 존재였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12명을 통해서 정탐하게 되는데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할 수 없다, 안 된다, 연약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스스로 보기에 뭐 같다 그래요?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곤충 같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동물 이 곤충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정탐꾼 10명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메뚜기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 같지 않고 나처럼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니라? 밥이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우리의 뭐라 그래요? 밥이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연약해져 있고 나약해져 있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지역은 너희의 밥이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할 거예요? 이 지역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밥이다라는 거예요. 성북구가 우리의 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강북이 우리 교회의 밥인 줄 믿습니다. 먹는 자가 임자인 거예요. 그죠? 먼저 떠먹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도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이 있어서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고 나갈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과거에 그런 암울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1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어떻게 하였도다? 풍성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풍성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끝에 말씀 보시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무엇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도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어떻게 해요?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열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는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전적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이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을 만든 줄 믿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책이었는데요. 예전에는 흰색 커버였습니다. 이 책은 참 좋은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은 사실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속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사실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지적해주고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열심히 그렇게 했다라고 그 책을 지적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내가 죄인 등의 괴수다 이렇게 말해요. 죄인들의 괴수라는 게 뭐예요? 죄인 중에 최고 우두머리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지고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면 너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데 하나님은 충분히 너희를 쓰실 것이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지킬 수 있었다면 너희는 더 복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른 복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격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큰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사용했는데 디모데 너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에베소 교인 너희들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믿음을 전수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받았던 그 구원의 감동, 구원의 감격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 예수 믿고 났을 때 세상이 달리 보이겠던 그때 기억나세요? 조그만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는 것만 보면서도 즐거워서 기뻐하던 그 모습들, 자연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지요.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암울해 보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현장으로 보여지고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지요.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런 구원의 감격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예전 찬양 중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그러나 그가 우리를 구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에 지금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맛은 바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정말 믿을만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렇죠? 미쁘다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미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을 만한 말이다. 영어로 하면요 faithful saying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신뢰할 만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받을 만한 이 말이라는 이 표현은요 worthy saying이라는 뜻이에요. 가치 있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고 신뢰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한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구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곳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좀 봐라. 내가 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보면서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 가운데 깨어서 살아가자, 한번 해보자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눅 들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가보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8절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간호에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렇죠? 해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18절 19절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요약하면 딱 좋을까요? 뭐라고 요약하면 좋을까요? 18절 19절 뭐라고 요약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자 말하는 거예요. 해보자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주눅 들고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해보자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에 선포하고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파이팅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한번 싸우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자. 복음으로 살아가자.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은 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우상 숭배의 시대들이고 이단들이 특세하는 그런 시대들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은 연약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해보자 말하는 거예요. 파이팅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자 말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자 말하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구원의 감격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복음들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게도냐로 이게 떠나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남겨진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복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힘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열심히 그것을 지켜가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이냐 디모데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은혜로 우리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해지며 은혜가 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심해서 인학해서 우리가 믿음을 잘 계승하지 못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해보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